네, 안녕하세요. 생명의 삶 3호로 마태복음 19장부터 26장까지 함께 개간스쿨을 섬기게 된 우윤상 목사입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6장까지의 여정은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유다 지역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며 그곳에서 기도하시며 성전을 정화하시며 또한 마지막 잡히시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 19장부터 26장까지에 나오는 예수님의 동성과 말씀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이 시작하며 예수님은 남유다 지역으로 갈릴리 지역을 떠나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십니다. 여전히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혼에 대한 질문을 하며 예수님께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이혼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닌 창조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것에 대해 말씀하시며 마태복음 19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윤리와 세상의 도덕이 아닌 더 큰 영적인 진리와 영적인 은혜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19장에서는 부자 청년이 찾아오지만 모든 율법은 지켰지만 재물에 대한 그 우상과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에 근심한 부자 청년과 같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20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묻습니다. 마지막 날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에 대해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며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한 자가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섬기는 리더십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들어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부흥과는 다르게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고 싶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정치적 메시아, 다윗 왕과를 다시 재건할 메시아의 모습을 그렸지만 주님은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2장에 가서는 여러 가지 논쟁들을 사람들과 벌이셨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될 가장 큰 계명임을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사랑을 잘 지키는 그것이 우리가 가장 잘 지켜야 될 말씀임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들어서는 위선자들에 대한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8번이나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외식하고 위선을 떠는 위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화가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과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며 또한 세상 가운데 사람들을 향해 그 모습으로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신 것인가를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 마지막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이르러서는 주님은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며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깨어서 있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주님의 마지막 때를 이르러 준비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온전한 사랑과 그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열처녀의 비유를 들어 깨어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깨어 있는 자들이, 주님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는 자들이 어떠한 은혜를 누리는지, 그리고 깨어 있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한 이들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또한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가진 자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에 대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책망하실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4장부터 이르러서 계속되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하늘의 소명이며 사명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온전히 활용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을 주님은 아시고, 주님은 그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주님의 길을 예비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주님은 베다니의 한 집에서 한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을 통하여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였노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향유를 부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가시는 그 길을 향하여 준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사건을 맞이하시며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교제하십니다. 최후의 만찬을 맞이하시며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향하여 마지막 가르치셔야 될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깊은 밤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다른 것을 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니다. 주님은 마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며 마지막 십자가 사역을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준비하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준비하셨듯이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주님이 잡히시는 그 장면, 마지막 26장에 나오는 그 장면과 같이 우리는 두려움 없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19장부터 26장까지 주님은 마지막 사역을 감당하시며 잡히시기까지의 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3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 19장부터 26장까지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되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며 십자가의 길이 어렵고 힘든 길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